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이 함께함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 성령, 그리고 성장, 표적과 기사,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그 모습이 참된 증거와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곳에 이러한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언과도 같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임하나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함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하여지더라.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혼자 해서는 아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함께함이 주는 그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눈으로 띄워주시면요. 예배에도 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무엇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불안할 때 사람은 누구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마음이, 내면이 불안하게 되고 내일이 두렵게 되며 그래서 완전한 무언가를 찾아 사람은 늘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누구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진정한 목적과 기준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는 기준과 목적을 향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참된 기준과 참된 목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녀가 다가오지 않죠. 부모도 자녀의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면, 관계가 온전해지면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특징,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함으로써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악기가 조율을 합니다. 악기가 조율을 해야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율이 되는 것이죠. 조율이 되면서 확신 있게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조율과 확신을 준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과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본문에 기도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요 너희에게 이것이 바로 복수가 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혀가 그들이 가진 것의 은사가 배로 나타나는 거죠. 혀가 갈라져 어떠한 이는 예언을 하고요, 어떠한 이는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선물,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나타났느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폭발적인 디나미스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김없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요, 그리고 혼자 먹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환상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할까?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만 생각할까라고 했더니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덕적인 잘못, 거짓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걸 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세상과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그가 떠나다 보니 조금만 두렵고 떨리면 가리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떠나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썩어지게 되고 일시적인 편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입니다. 계속 높아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 후회와 낙심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결국 세상에서 그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뭐란 말인가? 라고 그가 탄식하며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낙심과 후회와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은혜로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요,
어떠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면 임마누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임마 누엘 뭐 이런 이런 요 쿠르트 아줌마 뭐 이런 거 있어요. 야 쿠르트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런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했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모르고 맨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런 장난을 쳤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이제 조금씩 세워가면서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그래 임마누엘 뭔가 조금 이상하고 그런 단어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44절의 말씀을 봅시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보이시죠? 통용은 코이노스 어떠한 공간 가운데에 서로 시간을 보내다 채워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으면 그 힘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전달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다시 젊음을 되찾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서로 여러 가지를 공유하게 되고 통용하게 되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46절을 계속해서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쓴다. 같이 한다. 동일한 시간에 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함께하게 될 때 무엇을 낳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기쁨,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세상에서 간지럽혀서 주는 기쁨, 웃긴 프로그램을 봐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곳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가다 보니까 얻어지는 보람과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은요,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에서 비롯된 그 참된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샬롬. 내가 주님을 떠나 그리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찾아오셨죠. 샬롬, 평안하냐?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 있는 그 자녀된 관계에서만 나오는 순전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치우치는 결과와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모습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 속에서 가정과 주변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내가 보상받고 싶고 나만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며 통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가정을 조금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세상의 분위기로 가정의 자녀들을 어찌 보면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과 내 자신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먹을 것을 쫓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늑대와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급받은 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주의 공동체로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돼요? 다른 우리들, 다른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원수 같을까? 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영향을 끼치기를 오늘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와 가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시작하며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시작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사랑을 좀 실천하기를 먼저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언제 무장해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잠잘 때요? 잠잘 때는 무장해제돼서 서로 그냥 각자 잠이 드는 거죠.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무장해제가 될 때는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식사 시간.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먹을 거를 위해서 입을 벌리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열어지고요. 그때 마음의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가정학과 교수인 조슬린 위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녀와 가족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주의와 반응과 참여를 훈련시켜서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이 잘 배울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나눌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잘 먹을 때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눌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 뜻이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먹을 때는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요. 꼭 밥 먹을 때만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는 무엇이든 마음을 전해야 돼요.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 밥 더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죠.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그때만큼은, 밥을 먹을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좀 제대로 진솔하게 주님의 마음을 좀 전하여서 자녀들이 먹는 육신만 강건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때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예배할 때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주목하여 보니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원래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선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러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러 오죠.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이 사람도 이 모양으로 드리는구나. 나는 밥으로서 드리는구나. 나는 김치로서 드리는구나. 나는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로 드리는구나. 다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대서 나의 호흡과 내 중심과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드리는 예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죠. 제한적인 것이죠.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들 드려보셨지만 하나님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남게 되는 것은 그래도 평소에 드리는 예배보다 많은 유혹이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발견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드리는 예배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이고요, 마음을 열게 되고요, 서로 긴장하게 되고요, 나 스스로를 상대를 보고 내가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제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남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데 주님은 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정말 주님은 힘드셨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하는 예배가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되고 조화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평안하고 모두가 주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비위를 때로는 맞춰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맞추려 해요.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제가 막 땅 투기 안 한다고, 주식 안 한다고, 가상화폐 안 한다고 막 가끔 주님보다 그거 앞서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왜 주식해요? 막 왜 복권 사요? 저도 해봤어요. 복권 사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복권을 샀었을 때의 기억, 길진 않았지만 내가 직장을 다닐 때의 기억, 얼마나 힘들까. 주말까지 야근하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내 섬기는 모습이 더 기쁨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갇힌 바 되었을 때요, 혼자 외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고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옥중서신, 옥에 갇혔지만 기쁨으로, 그 어떤 서신보다도 기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개척 시작 때부터, 온사랑교회 있을 때부터, 교회가 건축되기 이전부터, 그때가 첫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첫날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그 첫날이 오늘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복음을 위하여 저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셨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론 외롭거나 힘듦을 잘 참고 견디면서 주의 복음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요, 누군가 때문에 때로는 지금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나를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냐? 공동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함께함이 얼마나 큰 권능과 역사를 만들어내며 그 함께함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작은 것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함께해야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오늘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그 약속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주의 교회에서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